사순절 표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므로 비우자, 주므로 비우자, 주므로 비우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복음을 증명할 길이 없고 우리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증거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살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더라, 예수 믿으면 안 된 일이 되더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 외에는 성경에 복음의 진가는 그것 외엔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더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빼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 외에는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청년들은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제가요 이전에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요 예수는 이래 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뭔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만 하세요. 예수 믿습니다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됩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을 믿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더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음을 말해야 되는데 구원과 복음은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삶이 평탄해진다. 십자가와 부활 빠지는 복음은요 이게 무너지는 복음이에요. 쓰러지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교회. 거기 예수 있나요? 거기 십자가 있습니까? 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부모보다 자식이 잘 되면은 그럼 거기는 자식이 잘 되는 교회네요. 여긴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이 고백이 비롯되어야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면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 중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꼭 예배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한자 한자 천천히 한번 외워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쭉쭉쭉 나오죠. 결국 우리가 증명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된다라는 이 고백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만 잘 외우고 있어도 내 신앙 고백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 복음에다가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이 복음에다 조금만 내가 더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조금 설득되겠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이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결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고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사건의 신앙의 고백을 제외하게 되면 결국 썩어지고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것으로 빠져버리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즉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내가 더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단단히 고백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굳이 이성적인 방법, 지성적인 방법, 감성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생각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꾸 예화를 들고 사람 웃기려고 하고 울리려고 하고 억지로 그런 일들을 만들고 그런 사건,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거칠고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슬프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비춰질 때에 그것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데요,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힘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볼게 그 힘없는 사람, 눈도 멀고 간질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 서신 볼 때는 감동을 받았고 그가 보낸 서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의뢰를 받았는데 직접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보니 영 시원치 않네, 영 부족해.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16개의 서신을 보면요, 어느 사도들보다 아주 신학적인 정립이 잘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 신앙, 정말 구구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 도전되는 말씀,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를 들어보니 영 시원치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변이 이게 탁월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또 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을 전할 때마다 본인의 약함 때문에 덜덜덜덜 떨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밤새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는 중에 보니까 불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강론을 하니까 청년이 참다 졸다 이 잠을 자서 이 삼축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강론을 했지만 그 언변이 부족하여 듣는 사람이 때로는 졸립기도 하고 결국에는 청년 하나가 떨어질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성령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였고 일어나게 함으로 설교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율법에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헬라 철학 뛰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아덴이라는 곳, 그리스도 아테네에 가서 이 그리스도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이 법적에서 송사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가 잘 됐다, 드디어 내가 지식인, 내가 정말 내 맞는 수준의 사람들, 철학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더라. 너희들의 종교성은 참 탁월하다라고 시작하면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토론하고 쟁론하는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철학으로, 내가 배운 율법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마치 새로운 학문인 양 얘기를 하더라. 난 더 이상 철학을 사용하지 않는다. 난 더 이상 종교학을 쓰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홀리지 않겠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 되심과 오직 나의 생명 되심과 오직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만을 전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방법, 자기의 특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말한 결과 깨달은 것은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는 강하게 쓰시는구나.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이 날 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은 세상의 언변이 참 뛰어나다, 지식이 풍족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은사를 사모하는구나,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구나, 정말 믿음에 열정적이구나라고 칭찬을 합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강함을 칭찬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칭찬은 무엇을 위하여 말하냐? 너희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다. 십자가가 없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없구나. 그래,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다, 모든 것이 좋다, 너희들의 자랑도 좋다, 너희들의 철학적 사고도 좋다, 모든 것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 십자가가 없다.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이에요.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장을 뛰어넘는 말씀이 뭐죠? 13장입니다. 사랑장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 너희들은 성만찬을 해도 서로 따로 성만찬을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파벌이 생겨서 베드로파, 게바파, 너희들은 뭐 바울파, 이런 당파를 싸우면 내가 옳다, 네가 맞다, 시시비비를 싸우는 모습 중에 내가 보니 십자가가 없네. 예수 사랑이 없네.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라 그랬다고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인 앞에 놓고 고린도 교인이 두렵고 무서워서 심히 떨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혹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을까? 내가 혹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의 지식과 언변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전하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 전하면 성령이 해주시는데, 혹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하려고 하고 내가 배운 것을 더 하려고 했던 그것이 내가 오히려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니까. 나는 오직 복음의 증언이 되고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낮은 자니까. 여러분, 마지막 5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왜 봐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믿음으로 살아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 없이 이 말씀을 보면요, 차라리 인생 처세수를 읽으십시오. 차라리 저 도덕경 같은 것을 읽으시면서 심오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착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악독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착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 주어가 뭐죠? 내가. 우리는 내가자를 다 빼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악합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게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판단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너희의 죄를, 이 모든 것을 사하시고 사랑을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 많은 학문에 뛰어난 분들이 이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교회 종말이 왔다. 한국교회 위기다.
또 뭐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래 저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요, 감당할 만한 것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실 거고,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막 크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성장되기 위해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하기보다는 무엇을 감당하랍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저 아프가니스탄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에 나서 참전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할 게 뭐죠?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미소 한번 전해 주십시오. 칭찬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요, 예수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란 여러분 보고 무거운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 믿음? 그 믿음은 고백해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더하려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만을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러면요, 율법화가 되고요,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적 바리새파가 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우리가 십자가로 감당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 감동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인가? 내가 이걸 이루므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를 분별케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지혜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그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심과 그리고 나의 삶이 구원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귀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